오늘도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눌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족장이죠. 그동안 우리 말씀 나눴던 거 핵심만 좀 살펴보고 요셉 이야기 나누죠.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제가 아브라함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삭은요,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순종하고 축복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순종,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았는데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전자전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그 얘기 말씀 나눴어요.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하면서는 야곱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기억나세요? 기도. 그래서 야곱도 인생이 파란만장하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 가운데 그에게는 기도의 역사가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루스,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고 32장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고 35장 엘베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죠.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야곱의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런데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요셉의 이야기는 참 읽을 때마다 참 파란만장하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그랬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피게 하세요. 요셉의 다른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의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도 좀 읽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면서 성경 읽기를 많이들 포기하신. 근데 창세기는 그래도 많이 읽어요. 재밌어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너희들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너희들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월드컵 때 저는 한국에 없었고 캐나다에 있었는데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한국이 4강에 오를 때 그 외국에서 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히딩크 감독이 이끌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거의 원조가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신 꿈,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은요,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기억하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꿈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자기 영성을 잘 지키면서 세상에서 우리 구별되게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일 수도 아직 학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버림이 있어도 요셉처럼 잘 이겨가야 돼요. 요즘에요, 시대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이게 보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보여지면 한 번에 훅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요즘에 뭐 연예인 김아무개, 김호 아무개, 뉴스에 뭐 계속 나오는, 전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음주운전해서 문제가 돼서 뭐 오늘 구속이 됐는지 모르겠네. 뭐 구속 심사 받고 유치장에 채워서 들어갔는데, 저도 가끔 봤는데 개는 훌륭하다. 강아무개, 그 사람 정말 개 잘 다루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다루더라고요. 강아지 강실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 사람도 확 가더라고요. 뭐 방송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 요번 주에 뉴스에 연예인들 얘기가 탑 기사로 그렇게 팍 나와요. 인생이라는 게요, 이게 한 번에 정말 훅 갈 수 있어요. 정말 한 번에 보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하나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훅 가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귀가 노리는데 휙 넘어가면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다고 기회가 늘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망하는 게 한순간에 확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사람이 빗나가거나 잘못되는 게 한순간에 갈 수 있다고.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막 나가려면 훅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미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돼서 버림받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그의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안 끝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400년을 지나는 그 가교 역할,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해요. 하나님,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예비하신 겁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는지 아까 휙 지나갔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죠? 요셉에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혹시 아세요? 눈치 빠르네. 딱 올려주는데요, 방송실에서. 요셉의 제목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요셉의 영성과 동행해요. 요셉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영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영성이라는 게 무슨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한 거, 그거 물론 그것도 영성이지만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난 주일서부터 맞이해서 우리 성령 강림절 지나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 태동하고 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태동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요, 요즘에 책도 그런 책이 나왔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내려고 시시탐탐 노릴 텐데, 여러분, 이게 잠깐이에요. 하와가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알고 가가지고 꼬시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살면, 영성을 잃어버리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 인생 훅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왕년에는 이 왕년에는를 강조하는 사람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잖아요. 왕년에는 이민 목회할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왕년에는 한가닥 했다는 거지. 근데 뭐 알 수가 있나? 보질 않았는데. 근데 요셉은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에서 시작해서요, 50장, 창세기 50장 꿈으로 끝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37장부터 요셉은요, 물론 야곱이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하고 다르게 편애했던 건 사실인데,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요셉은요 개꿈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형들에게 얘기해서 미움을 받기는 해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놈 봐라, 형들은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꿈대로 되어지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해 주면서, 오늘 본문을 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지는 않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로 왕의 부하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을 꿔요. 떡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떡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술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서 새순이 막 돋아오르고.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3일 후에 복직되고 3일 후에 죽습니다. 아니, 죽겠다라는 말도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요셉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바로 왕이 꿈꿨는데, 야, 참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꿔주면서 나를 잊지 말라고 요셉이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납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 2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살찐 송아지, 파리한 송아지가, 또 파리한 이삭과 또 이삭을 맺은 곡식이 이렇게 잘 이삭 맺은 꿈을 바로 왕이 꾸는데, 그 꿈 때문에 해석이 안 돼서 여러 술사들을 불러서 해몽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탁 떠오르는 게 요셉이죠. 요셉이 꿈 해몽하는 걸 보면서 바로가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요셉이 죽을 때, 127세 죽을 때 부탁하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시온성으로 올라가라.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그 꿈이에요. 비전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다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난 안 돼. 난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내리막길인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지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대 수용소에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라서 그런지 거기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발견했냐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갖기로 결심하죠.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살아나가서 희망의 철학을 세상에 선포하겠다. 근데 결국은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풀려나서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희망의 철학을 강연했어요. 빅터 프랭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도요,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끝난 것 같은 인생인데 끝나지 않고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소개할 때 창세기 39장 2절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아니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 빠지지 않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합니다. 뭐 어떻게 오해하냐면 형통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거, 금 나와라 뚝딱 그럼 금이 나오고 이게 형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면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만날 때도 있고 역경도 당하지만 괴로운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고난과 환경도 잘 재해석하고 이겨나가는 그 힘,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3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요셉이요 보디발 집에서도 잘 섬겨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옥중에 갇혀 있는데 간수장에게 워낙 성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보디발 장군에게도 은혜를 입고 옥중에 갇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은들 요셉의 삶이 확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부잣집에서 종살이 하는 거나 똑같죠. 권력자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건 바뀌지 않잖아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있어도 옥에 갇혀 있는 건 변하지 않았잖아요. 은혜 받아봐야 별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내 환경이 하나님 확 바꿔주시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요, 제가 창세기를 이 설교 때문에 몇 번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만 보려고 다시 37장서부터 50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본 거는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요셉이 어떤 어려움 나락에 떨어져도요 모함을 받아도요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형제들을 시험하기는 해요. 그런데 요셉의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제가 발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 자리에는 오늘도 기도 제목 올라온 것처럼 몸이 안 좋으신 권사님도 계시고요. 이 자리에는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섭리를 믿습니다. 요셉과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학교 때 읽었던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는요 생전에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원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겠죠. 근데 그 감옥에 갇힌 날 첫날 존 버년의 기도문이 있어요. 존 버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 감옥 속에서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 들어가서 첫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감옥에서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이튿날부터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기독교 고전이잖아요. 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집필 장소가 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오늘 시편을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 요셉 검증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훈련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요셉을 하나님이 확 높여버리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예요. 이방 바로 왕의 입술을 통해서 창세기 41장 3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같이 읽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애굽의 실세였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어떻게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은 아리답고 그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유혹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겠죠. 그런데 요셉은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충실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감옥으로 보내신 것 같지만 그 감옥이 점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올리시는, 높이시는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 왕도 어찌할지 몰랐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요셉을 통하여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기근의 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져요. 에이, 안 돼, 절망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한 대로 제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잘 이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형제들을 시험하고 나서 형제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던 요셉이 울죠. 창세기 45장 1절 2절 가면 막 울어요. 마음에 벅차올라서. 왜? 유다나 그 형제들이 마음이 정말 변했나?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안 그러거든요. 유다는 44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돌려보낼 때 그 자루,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놓잖아요. 발각됐을 때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구나. 유다의 고백을 보면 뉘우쳤던, 지난번에 저질렀던 죄, 요셉을 버렸던 죄, 미워했던 죄, 그거에 이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고백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구나 요셉이 깨달아요. 베냐민 잡아두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 없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가둬두시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십시오. 요셉이 봐요. 사람과의 관계, 아우아우의 관계,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잘 관계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돼 있구나. 그걸 확인하고 나서는 창세기 45장 1절 2절에 복받쳐서 우는, 그리고 돌아와서 형들과 끌어안고 우는 그 요셉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45장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다르죠. 영성이 뭐라고요?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요셉에게는 이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행의 복을 누렸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히 세상적인 이야기, 권선징악, 소설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예전에 그 샌디에고에 암센터가 있는데 15,000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 걸린 것들을 추적하는 것 발견해낸 의사가 암 환자들을 진료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늘 질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그 암 환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암 걸린 거하고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보면 인간이 영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내 안에 영이 그르쳐 있으면 내 몸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경 너무 써서 잠도 안 오고 막 힘들어하면 몸이 축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샌디에고의 암센터에서는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가장 먼저 용서 못할 일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는, 환자에게 친구를 용서했나요? 당신이 용서 못할 일들을 만나면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나요? 배우자를 용서했나요? 형제를 용서했나요? 상속의 문제로 다른 형제들과 다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용서가 안 돼서 괴로워하진 않나요? 물어보고 그 분노로 인해서 생긴 병들을 없애는데, 깎아내는데 한몫하게 했다는 거예요. 암 치료 전에 마음의 용서가 먼저라고 하는. 그래서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려면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여기에 영적인 로드맵, 길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있어요.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세요. 이게 요셉의 삶이잖아요. 그럼 저하고 여러분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제가 왜 창세기 다 아는 얘기 가지고 또 할까요? 아는데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맨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창세기에 기본적인 게 다 있더라고요. 네? 기본적인 게 다 있더라고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참 멋지지 않아요? 바로 왕, 이방의 가장 높은 권력자가 요셉을 보면서, 그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보면서, 내가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우리가 만나는 위기가, 이 애굽의 기근 때, 흉년의 때 이 위기를 이겨갈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잖아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얼마나 멋진 삶이 요셉에게 이어진 거예요. 펼쳐진 거예요. 아마 그 고통스러웠던, 힘들었던 것들도 다 눈 녹듯이 녹아졌을걸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니까. 오늘 저하고 여러분도 오늘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뭐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용서 못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실 텐데, 우리는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쓰러지잖아요. 해결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서 끙끙하는 거지,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고 매여 있지 마세요. 넓게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쓰러질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기도해야 될 것,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성, 요셉의 영성과 동행,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하고